기도드리겠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을 부르사 참 어그러지고 뒤틀린 길을 행하였던 저희를 부르사 이런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 외로운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이 귀하신 은혜를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수요일 밤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또한 찬송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밝히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러한 저희들에게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송하자.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 아버지여 이 죄인을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날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을 감사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싸우니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모두 감 받으며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보 낭멸루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흰 옷을 입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다 같이 동성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오랜 날 동안 계속되어지므로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국제적 외교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안보해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북한의 핵무기나 이스라엘로부터 안전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라의 통치자와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세포나 다름이 없는 각 구역구역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아름다운 구역과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친교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하십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령의 임한 때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시작했던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 메시지 전달할 때입니다.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원문이 라룬토스로 되어 있고 원형이 랄레오의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계속하고 있던 중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마치거나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이 말 할 때에 이 랄룬토스라는 이 랄레오의 현재형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통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의 현장에서 기도원 기도나 개인 기도, 통성 기도, 심야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기도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120문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여기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0절에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베드로가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도 성령이 도우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승리하게 되어졌고,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은
여러분과 저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를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죄들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사망의 몸에서 영생과 구원과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세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어졌고 죽은 이후에 내세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있은 뒤에 곧바로 이 12제자 속에 들어가진 않습니다만은 엠마오 출신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이 낙심을 하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되어진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길동무가 생겼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길동무가 되어졌던 그분이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이 엠마오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성령 임재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여지게 되어졌고, 나중에 저녁 식사 자리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졌고 이들은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되어진 일들을 부활하신 주를 만난 그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해 주는 우리 삶의 생존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재조명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 이후에 일어난 오순절 때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유대인 중심으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들 기도하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주로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는 이방인 중심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더 활발한 능력 있고 또 활동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서 이 세상에 수많이 군대같이 밀려오는 이 마치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에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십니다. 45절과 4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여러분, 고넬료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백부장인 로마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 백부장인 고넬료를 중심으로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 그의 친구들 다 이방인들. 물론 요빠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몇몇 사람의 사람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어져서 이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하고 그들이 놀라게 되어졌다. 여기에 놀란 사람들은 아마도 베드로와 함께 요빠에 머물다가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같이 따라온 몇몇 사람의 유대인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이 생각을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같이 그와 함께 요빠에서 온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적이.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시찰 속에 속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 용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새벽 설교,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계속 설교를 해가면서 교회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했죠. 근데 그분이 죽은 사람을 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귀신은 쫓아내보고 아니면 참 죽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기도해서 살려내는 이런 기적은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체험을 하지만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느냐? 구약에도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신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내용인즉슨 자기 남동생 한 분이,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직장인가 사업인가를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그리고 이분이 자살을 했다. 근데 이 형님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 내 동생이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간절히 참 히스기야 기도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에게 어떤 믿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 네 동생이 살아난다라는 그 확신을 줬다. 그래서 무조건 119를 불렀답니다. 그 119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래도 잘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119가 돌아간 뒤에 이분이 서서히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고 그리고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9개월 동안 열심히 그 형님이 나가는 교회에 다니다가 결국은 9개월 만에 천국으로 갔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성령은 유대인에 특허낸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또 옛날 1960년대만 70년대 현신의 권사님에게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활동은 움직이시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어요.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 계명이 돼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다대오로 그렇게 나오죠. 전도를 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나사렛은 갈릴리의 시골 촌동네라고 말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느냐. 그러나 와 봐라. 그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었죠. 물론 예수님은 출생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고 성장하기를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북한인이나 미국인이나 다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 여러분, A.W. 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맨 끝장에서 이런 얘기. 만약에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을 향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하나 수가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모두가 다 집중을 시키면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어진 공동체로 더 힘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이 바울의 마음에 강력하게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의식조사 기관에서 한국인들의 젊은이들의 의식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제일 반감을 가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이. 제일 호감을 가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감을 가지는 나라 중에서 세 번째가 우리 주변 국가들, 네 국가 큰 영향을 미치는 서너 국가 가운데 일본인이 그래도 호감 쪽이 52%, 반대가 한 48%입니다. 그 비호감. 어쨌든 이런 의식조사 발표가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중국 사람들에게,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독교계에서는 북한에도 중국에도 할 수만 있다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제 36년 치하의 강점기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많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브 소나타라고 여러분 유명한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어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은 러브 소나타라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본 열도에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자. 그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천국에 가셨죠. 우리가 적대시하고 있고 또 우리의 과거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전해야 돼요. 예수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포용해서 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포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을 이 복음 전파의 대상자로 삼고 품고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47절로 48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서 이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를 했고 그 성령 임재 이후에 그들에게 같이 베드로와 함께 수행해 온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표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표, 구원받은 사람의 표죠. 그렇다고 세례받았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례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표가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후 명령이 뭐냐?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예수님의 최후 명령. 유대인만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북아프리카의 동부 지역에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 나일강을 끼고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가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구호기를 띄워서 우리나라 교민들을 수송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입국을 시켰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도의 항구가 어떤 서로 적들 간에 총을 쏘고 총을 맞는 그런 격전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도피할 길들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 수송기를 띄워가지고 그것도 2대나 띄웠죠. 띄워서 결국은 그 제자라는 항구를, 제자라는 도시를 거쳐서 이제 서울,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게 신문에 실렸더라. 읽어봤더니 그분들이 참 죽다가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고국 땅에 살아서 돌아오니 하나님께 감사, 모든 수고하신 대사관들과 또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감사. 분명히 믿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수단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리아의 내전도 있고, 참 세계 곳곳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이 어려움들이 어떻게 진정이 되어지고 평화가 오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거기에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루디아에게 전도를 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점치는 여자를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고쳐준 거로 감옥에 갇혔죠. 밤중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결국은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에 그 맞은 자리를 간수가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예수를 믿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말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첫 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방인의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 이 로마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을 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그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처럼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 역사하면은 지금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한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위대한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인도로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고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족속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은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는 수많은 이방인을 가슴에 품고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선교의 큰 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가 모든 열방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의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니부가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니부가는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고 또 모든 성도분들도 같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나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